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쓰던 당시에는 기독교를 향한 핍박, 그리고 좀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신앙적인 권태감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흔들리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이 바로 그 본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서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일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주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먼저 그는 생물학적인 가망이 모두 사라지는 시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권유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 임하게 되죠.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들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며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라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다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 찾아온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 출신 크리스천들에게,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시련이요,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시련의 순간은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시련이었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것도 시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까지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에게 시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시험과 시련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과 시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가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시험과 시련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과 동행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시련이 그것을 오히려 보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신 그 고난을 오히려 약속의 징표로 여기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그 맹세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밝히 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란 내게 주신 개인적인 신앙적 약속일 수도 있지만 신앙이라는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반드시 다시 오심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우리 스스로 그 약속을 저버리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묵상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련, 그 시련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약속을 단단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약속의 성취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